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항동교회 이동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이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배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힘으로는 죄인의 본성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페이지로는 30페이지네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밑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서 봤을 땐 택하셨다고 합니다. 택하신 자. 그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들은 이미 작정된 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작정했던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비참한 존재로 남아있는 상태죠. 우리는 이런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멸망을 받도록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서 없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흉악한 죄인들을 볼 때 혐오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크지만 인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큰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앞서 소개한 생명 언약과는 약간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생명 언약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달라졌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완전한 순종에서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순종은커녕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이 도저히 함께 그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결국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때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일부라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 소요리분답의 가르침과 다른 개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그럴 능력도 되시는 분이시고 그 길도 열어두고 초청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들이면 모두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초청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가 절망당하고 민망해지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이 전도용 소책자 등에는 이런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초청받았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영접해라.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이 있고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전도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전도 대상자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일부만을 선택하셨을까? 정답은 그분이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신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고 오직 그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외에는 더 나은 대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짐작해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일하게 다 사랑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만큼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이란 것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사랑의 깊이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서 중요한 점은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선택을 우리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았다는 그런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믿지 않던 자가 말년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를 떠나서 원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문과 22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택받은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 얘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100만 원만 갚아서는 안 됩니다. 100만 원은 1억보다 가치가 적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고통받기도 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중보가 무슨 뜻일까요? 중보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치명적으로 단절된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만이 화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 그 구원자는 신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3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32페이지네요. 어떤 뜻을 가질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뜻을 가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부으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뜻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취하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일,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 저희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기 백성을 1차적으로는 구약의 그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신문에서 공부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무에게나 그 이름을 붙지 않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자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오직 세 가지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인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임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바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욱더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욱더 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 이 기도로 이 모임을 성경 공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나눴는데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언약을 주님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장항동 교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일 또한도 하나님의 그 삼중직도 배울 것인데 그 또한도 온전히 다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